인간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표현할 때 남녀 간의 사랑에다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또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이 또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혼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역하고 절대로 하나님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고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합니까? 왜 기쁨의 낙원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셨을 때는 그분과 우리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었을 적에는 그때는 나 자신 안에도 갈등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들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공포를 느낍니다. 수치감을 느낍니다. 자책을 느낍니다. 염려합니다.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기와의 평화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서 온 갈등들입니다. 이웃과도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이웃과 갈등이 생기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날 인간들은 음란이 극치에 달아서 부부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해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갈등이 없었을 적에는 피조물과도 조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주시면서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인간이 모든 피조계를 왕노릇하며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모든 피조계의 종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작은 물질 하나도 먹고 사는 것까지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아담의 신방에 마귀가 들어와서 회방한 것입니다. 영적 음란에 빠진 아담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쫓아내시고 그냥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다시 성전을 지어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역사를 운행하시는가? 우리에게 다시 에덴 동산보다 더 완전한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한 여인의 후손을 보내리라. 그가 너를 속인 네가 지금 영적 간음에 빠졌는데 그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밖에 안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짓고 그리고 영원한 성전을 저 하늘과 새 땅에 짓기까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성막을 짓는 것만 가지고도 50장을 이야기하였고 창세기 이후 모든 성경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죄인들이 거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찾아오셔서 이 죄인들을 만나 주실까 하는 이야기가 써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전을 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집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쫓겨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제단에서 중요한 것은 피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생각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피라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가인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자기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떠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고 이 죄에 대하여 누군가 대신 피 흘려주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길 기뻐하셨습니다. 개인은 제단에서 만나주시다가 그 다음에 이 개인이 모여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민족을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면서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기서 피의 제사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이스라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괴가 떠날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우리의 대적을 흩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이 괴가 떠날 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괴가 멈출 적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만큼 성막을 들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그들이 분명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그분이 앞서가시는 것을 기뻐하며 따라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법궤 맨 제사장이 발을 딱 집어넣자마자 요단물이 딱 끊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끊어지고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막의 법궤가 왜 중요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단물을 가르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적에도 법궤를 메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전쟁의 총지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늘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법궤 위에 성막의 그 법궤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보십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이 성막 위에 임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BC 900년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한 300년 지나고 나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서 이와 같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발에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게 하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전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무너집니다. 범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무너졌습니다. AD 70년에. 지금은 바로 그 자리에 회교 사원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면 성막을 주시고 왜 성전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분, 한 여인의 후손,
그분이 참 성전이신데 그분을 기다리며 소망 속에 기다리다고 그림자로 주신 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지 그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이르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몸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성막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그 몸 안에 다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제사가 그 몸 속에 다 이루어지고 그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보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 할 때도 음성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나주실 때도 음성만 들렸습니다. 성막에 오실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오셨고 모세에게 법궤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거기 왜? 그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고 그 짐승을 쪼개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나와 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성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드디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가서 성전을 다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번 더 뒤엎으셨어요. 성전에 가서 이거 환전상들의 상을 다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죄인들을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완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예수가 오시기까지 아담 이후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어디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뭘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냐? 하나님 우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제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계속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휘장은 얼마나 두터운 꼰실로 되었는지 황소가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안 찢어지나 그렇게 두꺼운 성전의 휘장이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입니다. 왜? 지성소 안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들어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바로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셔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그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피를 속죄소 위에 뿌리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가서 뒤엎으니까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야같이 성전을 엎냐? 네가 성전을 모독하는도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 말고 헤롯 성전 말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곧 성전이다 하는 말입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여 다시 완전한 성전을 세우리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예수의 이름을 힘입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공을 들여서 세운 것인데 네가 어떻게 사흘 동안에 다시 짓는단 말이야? 과연 성전을 모독하는 죄구나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자리까지 누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너희가 나를 헐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헐려야 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헐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완전한 성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하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성전이 그보다 못하게 지었지만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서 흔적도 없습니다. 지금. 왜? 참된 성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예수께서 성전 휘장을 찢으시고 새롭고 산 길을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힘입고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성전을 세웁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승천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 땅에다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120문도들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체험을 한 자마다 다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거저 세워진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를 아무리 우겨싸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 앞에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무릎 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계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오늘 너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그렇게 기대합니까? 그렇게 기대하면 왜 낙심합니까? 왜 그렇게 기대하면은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합니까? 왜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함부로 합니까? 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몸을 그분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거절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무시하고 살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인간의 육체를 이렇게 귀하게 설명한 철학이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악하다는 게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성전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체까지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음란이나 영적 음란이나 너희 마음을 헛된 것에 들이지 말고 너희 몸을 창기에게 주지 말라. 어떻게 주님과 창기와 합할 수 있냐? 고린도전서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자기인식입니다.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소원을 주시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모임 위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어드려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두세 사람만 모여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안디옥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가기 전에 쓰고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안디옥 교회가 왜 이런 긴 시간이 걸렸냐? 예, 저희는 처음부터 건물을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값을 치렀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물만 딱 짓고 여러분 건물만 멋있게 해놓고 해도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완교교회는 그렇게 온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집에서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나,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까, 이것 하나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영적 싸움이 심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다 뒤집습니다. 밖에 있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는 일에 여태까지 저희가 모든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성도들 간에 또 교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3절 보십시오. 전에는 멀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전혀 다른 사람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불러다가 전혀 다른 문화와 다른 것을 가진,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막힌 담을 다 헐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두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이 두 사람이 따로따로 나도 주님 은혜 받았어, 나도 받았어 하고 따로따로 지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따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묶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셔서 한 세 사람을 지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손가락, 발가락, 눈, 코, 귀 다 각각 다른 역할을 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의 신경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한 생명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기초돌을 말합니다. 집 지을 때 기초돌. 기초 안 세우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가 되시고 그의 안에서, 그 기초 위에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벽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 하나하나를 다 붙여야 돼요. 벽돌을 그냥 쌓아놓으면 무너집니다. 어느 날. 그죠? 벽돌 하나하나를 다 묶어서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건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띠로 묶여져야 됩니다. 성령의 띠로 묶여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묶여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가 3명이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3명이 모여가지고 요 3명이 하나 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북경에서도요, 처음에 7가정이 시작됐지만 영적 싸움이 시작하니까 막 엎어져서 2가정 남았습니다. 저하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 그게 기초, 성전 건축하는 기초라고. 그렇게 하는데 몇 년 걸리는지 몰라요. 그게 하나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또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씩. 절대로 여러분 이게 성령의 띠로 하나 되고 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은 한두 해 거쳐가지고 안 돼. 왜? 전부 각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고 건물만 큰 교회는 절대로 교회 기능을 온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전 건축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온전한 성전이 되어가기 아직 멀었구나.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이 떠도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연결해 가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 중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그 다음 성전이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식양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갖다 악교로 그냥 붙여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벽돌은, 건물 벽돌은 악교만 갖고 돈만 쳐바르면 얼마든지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진짜 한 믿음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 일은 수없는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에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하고도 몇 년? 6년. 그리고 이렇게 건물 세우고 3년이 되도록 이 자리에 온 곳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를, 안디옥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워오신 방법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톨릭은 유형교회를 너무너무 치중했기 때문에, 유형교회가 뭡니까? 집단, 어느 교회라는 이름, 조직, 건물, 이런 것들이 유형교회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났었습니다. 근데 개신교회는 또 무형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제,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무교회주의까지, 철저한 신앙의 이기주의. 여러분, 둘 양극단이 다 마귀의 괴계입니다. 여러분, 그릇이 없는데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띠로 묶여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교제. 그렇지만 이것을 담으려면 또 유형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오직 무형교회만 바라보고 이제까지 왔던 사람.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유형교회를 주장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없이는 안 돼요. 그릇이 없으면 물이 있어도 담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같은 믿음 안에 부르신 사람들을 이 가운데 좌정하시면서 그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릇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릇이 필요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정말 성령의 띠로 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이런 신앙 안에서 하나로 묶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 한 새 사람을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요. 이것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냥 성막을 지어라, 거기서 그냥 제사 지내면 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들을 모형으로
하늘의 실체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식양을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적에도 자세하게 다윗의 손을 붙잡고 그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설계도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제도 그러므로 신앙의 교제도, 영적 교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한 교회 신자가 아니에요. 벽돌을 이루기는 있는데 절대로 여기 악교가 붙지 않아가지고 성령의 띠로 붙지 않고 홀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때문에 언젠가 고기가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역사요. 우리 개인의 삶도 여러분, 먼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마음껏 명령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함께 순종하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 일평생이에요.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십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하라고요. 믿으라고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 어떻게 보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서로 연결하여 성령의 띠로 연결하여 사랑의 띠로 연결하여 우리를 하나 되어 가게 하시며 이 안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하며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개인주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요. 이 지체들이 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흥하고 망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증명하고 싶어요. 제가 없어도 이 교회가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경에도 미국에도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제가 없어요. 제가 없어도 그분이 그 교회를 붙들고 세우시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목사님 갖다가 열심히 붙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내가 친히 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저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주님을,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주님, 그분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저는 간증하고 싶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조직을 통해서 성장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 그 자체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은 성도의 몸입니다. 오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됐어요. 다 주셨어요. 요거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어요. 요거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만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도전한 것입니다. 제단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약속을 붙잡고 성전에 들어갈 적에는 누구든지 성막에 들어갈 적에는 제물을 안고 제물의 피를 흘리며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피 흘림을 바라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의식만 했습니다. 주님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마당만 밟지 말라.
내가 더 이상 너희가 가져오는 재물에 곤비하여 견딜 수가 없노라. 손에는 피가 가득하면서 왜 제사를 드리느냐? 회개 없이 오고 죄의 용서함을 사모하며 오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 예배, 성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전 왔다 갔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날마다 베끼고 서기관들이 율법을 날마다 연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냐 안 하냐, 하나님 만나냐 안 만나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은 오늘 우리의 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이 몸을 함부로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욕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의 말로 자기 주장을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거절한 자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 몸을 거룩하게 드리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분이 계심을 믿고 날마다 그분을 의뢰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고집대로 자기 양심을 속여가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 두려워하십시오. 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 제가 어떤 때는 버벅거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 입을 막으시는 때입니다. 그런 줄 제가 앞으로는 그런 때는 설교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제 말로 주장해가지고는 이 강단에서 입을 벌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모독하면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내 몸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늘날 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면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자라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이 외면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최후의 성전이, 여러분, 이 땅의 이 성전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만입니다. 최후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성경은 낙원에서 시작해서 낙원으로 끝납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전, 그 낙원에서 끝납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의 동산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이요, 아름다운 낙원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21장 2절 3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도 없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성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기에 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22절 23절 보십시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그 성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곳이 바로 마지막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땅에 가기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모든 피조물들도 이 땅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준비하고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나아갈 때 부끄러울 것들을 여기서 빨리빨리 제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함께 거하시는 그날을 목표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65장 보십시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날에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랑의 교통을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지 어떻게 함께 먹습니까? 모든 피조물의, 피조계에 완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입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자와 소가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오직 뱀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옛 사단의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도록, 그리고 이 몸을 성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드림으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 이러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한 몸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명령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완전 하나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꿈이 있다면 절대
절대로 많은 숫자,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평생 내가 가기까지 100명 못 넘어도 좋으니까 정말 성령의 띠로 하나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내 몸같이 섬기는 그런 교회. 몇 명 안 돼도 괜찮아요. 그게 진짜 교회지. 건물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은 것이 숫자가 많으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벌써 여러분 중국과 서울과 미국과 홍콩까지 다 합하면요 15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더라고요. 벌써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7교회에게 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모든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하셨지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어떤 상을 주리라. 이게 7교회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와 같이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싸워야 할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첫째 자기를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이 그 영원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의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분명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